오늘은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을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뭐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했습니다. 사실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이 사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잘 실감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양보 잘하고 나약하고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좀 답답한 사람 아닌가요? 그러기에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봐도 그냥 천성적으로 그 온유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이 세상에도 온유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믿는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받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이 세상적인 관점이나 이해 방식에 따라 온유하다고 하는 그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온유하다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온유하다고 성격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 그런 사람 대단하잖아요. 인도의 영웅 아닙니까? 진리와 자유, 양심을 위해 적대자들에게 폭력을 쓰지 않고 무저항 운동을 펼쳤던 사람. 그래야 인도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그 사람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는 온유할 수 있다고, 온유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 온유의 근원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가 아니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어지는 그 온유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열매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주보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잘 기록해 놨는데, 자,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뭐라고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뭐인가 했더니 온유고 절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격을 지닌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까지도 다 그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온전한 온유함을 갖출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됐습니까?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아니었죠. 우연히 갈대 상자로 흘러 들어간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키웠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자기 동족의 그 안타까움, 어려움에 대해서 늘 안타까움만 갖고 있었죠. 그런 하는 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갖다가 때렸죠. 근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후에 이제 그 사실이 발각돼가지고 살인한 사실이 발각돼가지고 그 왕궁으로 쫓기가 도망가서 어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그 미디안 강야에서 40여 년간을 갖다가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당시에 양치는 목동은 정말 허드렛 일 중에서 허드렛 일인데 그 40년을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나이, 그가 이제 80살이 노인이 되었을 때 80살 노인이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내가 그들을 구할 인도자를 찾는데 내가 너를 그 구할 인도자로 내가 삼을 거야 하시면서 모세를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나이 80의 모세는요, 그 젊었을 때 이게 패기와 기백은요, 다 어디 갔어요. 하나도 없었죠. 어디 가고 늘 어떻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러면서 늘 사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5번이나 제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거절을 해요. 겸손하게. 그렇게 겸손할 대로 겸손해진 그에게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할 때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걸 아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광야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정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은 광야도 이렇게 며칠간 지고 간대요. 근데 물은 3일 이상 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광야를 가게 되면 3일 이상 되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 하루 이틀, 3년, 40년. 몇 명이요?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 많은 인원들을 갖다가 그 광야 40년을 갖다가 먹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그 어떤 온유함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온유함을 자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 그러면 정말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요, 그 온유함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야, 우리 뭐 좀 갖고 가게 좀 줘 해가지고 발발이 한 보따리씩 다 싸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그래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게 들고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기분 좋아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를 만났어요? 홍해 앞에 이르게 됐죠. 홍해 앞에 이르게 됐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이끌고 이제는 총동원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잡자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때려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가마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죠. 왜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 이걸 어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위기 상황이 이제 됐으니까 우리를 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봤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로왕의 손길에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자, 우리 이제 합심하여서 야, 이 홍해도 한번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들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 이 강에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애굽에 우리가 당신의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맹비난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4장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버려두라.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없습니까? 아니, 지금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한 행동,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닌가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 대단한 바로왕에게서 가까스로 구해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닥쳤다고 안면멀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상상을 해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기분이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자로부터 갑자기 배신의 칼을 맞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거죠. 정말로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모세는 한마디도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하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댕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위로, 그 육지로 마른 땅으로 걸어가서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놀라운 역사를, 광경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 놀랍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그 비난하는 그 백성들의 원성을요 다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무 한마디도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의 그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민수기 12장 1절 2절 보면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제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재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굿수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많은데 이방 여자들이, 굿수 여자는 사실 그게 이제 그 이방 여자죠. 그 이방 에티오피아 여인이죠. 에티오피아 그 흑인 여인을 갖다가 취하게 되니 이제는 누가 분해했냐면, 야, 그래 당신이 지도자인데 이 백성들의 생각에서라도 본이 돼야지 하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선 아론과 그 다음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물에 띄울 때 물 따라가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에게 이끌려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엄마를 유모처럼 불러가지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한, 그때 이 마당발이었던 이 미리암 누나, 그 누나가 이제 나서가지고 열변을 토하는 거죠. 너가 뭐냐 하면서, 당신이 지도자로서 이러면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인 굿수 여자를 갖다가 취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맹비난은 당시에 이 모든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에게 사실은 모세의 리더십을 강하게 뒤흔드는 심각한 일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도 모세는 이 자신의 권위를 뒤흔드는 이들의 비난에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서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미리암과 아론을 갖다가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8절 한번 보십시다. 12장 8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누구와는? 모세와는 하나님께서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면 그가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요?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누구하고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도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이야기했느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지 아니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이제는 그의 귀치있고 그 리더십은 이건 너무 엉망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요, 아니다. 모세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야 하면서 어떻게 그 모세를 갖다가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요, 미리암은 10절 보니까 문둥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의 아론의 그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 아론이 깜짝 놀래가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피어 내 주여 여기는 거죠. 비방하면서 당신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손찌검했던 아론이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미리암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쌤통이다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비방할 때도 내가 알아봤어 하면서 쌤통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욕해 하면서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법한데 모세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온유함이야. 그게 성령의 열매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함이라는 상대의 약점을 감싸고 보듬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시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이렇게 또 모세에게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모세를 목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목사가 아니죠. 목사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나님의 온유함을 입은 사람. 즉,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집사이든 평송도이든 상관이 없고, 온유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비방해서 안 된다는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요셉은요, 아버지 신부름 갖다가 남도한 행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 귀한 아들. 근데 귀한 아들이 갑자기 그 나라도 아니고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그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는 그 환란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 그렇게 고집스럽던 그 건방지단 그 교만함은 싹 사라져버리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형통한 게 아니라 노예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 더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나 웬걸 모함에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감옥의 죄수로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까? 그래요. 감옥에까지 투옥되고 말게 돼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의 그의 행동이 더 기가 막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무고하게 감옥을 보냈던 그 누구죠? 그 여인 있잖아요. 내가 그를 갖다가 어떻게 간음하지 않았는데 옷을 내가 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나를 갖다가 죄인 삼아가지고 노예에서 이제 감옥으로 나를 갖다가 투옥하게 만드는 그 여인 누굽니까? 그래, 보디발의 아내. 가만히 둬야 됩니까? 내가 총리인데 이제는 번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냥 놔뒀었어요. 번때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는 거죠. 또 온 땅에 가뭄으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 형들은 누굽니까?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넘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형들이 참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들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다시 자기에게 왔었을 때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들을 선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뿐입니까? 성경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셀 수도 없어요. 조카 롯에게 이제 서로 간에 목자들이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죠.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그리고 나는 네 반대편의 땅을 갖다가 내가 채취하겠다면서 그렇게 조카 롯에게 먼저 자기가 어른이면서도 힘이 있는 사람이면서 불구하고도 양보했던 아브라함처럼 단체 생명의 젖줄인 우물을 그렇게 양보하는 이삭처럼 아들에게 도망 다니며 그렇게 비참해가는 그 다윗 왕을, 그래 다윗 왕인데 그를 비난하는 그 시므이가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는 다윗 왕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처럼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열매인 그 온유함을
그렇게 삶 가운데 드러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마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다짐하며, 내가 이제 일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하면서 그냥 말아버리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삶을 바꾸고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게 되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온유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표준 세분형과 같더니 더 이해가 쉬워요. 뭐라고 했더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뭐라고요? 자, 다시 따로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쉬워요. 말 그대로 복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 했던 그 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그래도 늘 복 받기를 원해요. 뻔히 다 나와 있는데 그냥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웬 조화인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냥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좋은 일을 주시지 않을까?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그의 문턱만 계속 밟고 다니시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복을 주시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 않냐는 거죠. 뻔히 주님은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이, 시험 출제자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정답을 가르쳐줬어요. 시험 출제자가 정답을 다 가르쳐주고 이 답을 쓰라고 하는데도 아니 이것 말고 다른 답은 없어요? 나는 싫은데요 하면서 답을 쓰지 않고 계속 주저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모른 체 한다면서,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출제자는 그 문제에 접하는 그 시험생을 보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 아닐까요? 성경은 여러분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셨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셨으면서 이걸 못 하신다는 겁니까? 이걸 못 하신다는, 한 번 마음 먹고 다부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수고하면서 일을 쓰십니까? 근데 이 복 받는다는데, 복을 주신다는데, 이 복을 갖다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마음을 그렇게 탁 한번 먹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시냐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모르겠죠. 이기적으로 내 욕심을 다 챙기면서, 내 욕심 다 챙기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아니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답을 알았습니다.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다들 이 복을 한번 받아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우리가 그걸 또 느낀다면, 안다면은 더 강한 의욕과 열정이 생기게 되겠죠. 그만큼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여기서의 땅이냐, 여기서 땅이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아니면 저 새하늘 새 땅에, 저 하늘에서의 땅일까? 일반론적으로 학자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새하늘 새 땅에 있는 땅이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저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땅이었다면, 이 땅의 것이었다면 난리 났겠죠. 귀에 위에 터졌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줄 서야 돼. 번호표 받아야 돼. 잠깐만요. 다음 주 오세요. 이렇게 번호표 받을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보니까 온 지면에 그 누구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하다는 그 모세가 심지어 땅은커녕 가나안 땅도 밟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땅을 준다고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동기부여가 덜 되지 않아요? 여기 땅이면 더 좋을 텐데 뭐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면 당연히 천국 가면 받을 것인데 여기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강하게 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조금 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끔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시편 37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십시다. 시편 37편 11절 중간쯤에 있죠. 중간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어려워서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본을 봤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은 보잘것없는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을 갖다가 공동 번역 보잘것없는 사람을 번역을 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태평세월을 누리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잘것없는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더불어서 태평세월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또 이해가 쉽게 했어요. 그 온유한 사람은 will inherit the land, 땅을 유업으로 받고 and enjoy peace,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또 and prosperity, 풍족함, 넉넉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세월을 누린다는 이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거죠. 우리 번역이 그런데 이해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덕이 뭐였다고요?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뭐예요? 넉넉함, 풍요함, 넉넉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온유한 자가 한번 되어보려고 작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도 우리가 온유하려고 하면 좀 남에게 양보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 비방이 사실 우리에게 쉽지가 않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경을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으며 풍요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 봤더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우리가 온유한 자들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러나 그래도 우리를 비방하는 그 행악자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1절 행악자들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 그들 보면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처가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행악자들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 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2절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버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한번 맡겨봐라.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고 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나를 비방했던 자 그를 인해 불평하지 말아봐. 그러면 분을 비추고 너를 버려봐.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9절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악인이 없어지고요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온유한 자는 그래서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온유한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민수기 12장 1절이죠. 우리가 아까 제가 봤던. 거기서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미디안과 아론이 분을 내어 모세를 비판했을 때도 모세는 그 미디안과 아론에게 아무 말도 않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비판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시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변명하지 못하는 모세를 대신하여 일하셨다는 것이죠.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온유한 자의 복을 좀 간절히 한번 소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혜가 뛰어나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좋은 학벌을 취해서 될까요? 좋은 스펙을 쌓아서 될까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먹으면 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스펙은 쌓지 못하고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능력은 안 될지라도 온유한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온유한다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무조건 참고 당하고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그걸 맡기라는 거죠. 차라리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다 맡기고 속편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말씀 한번 보면서 그래야 좀 실감이 나니까 17절 한번 보십시다. 12장,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게 누구에 있다고요?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너희는 이제 마음 편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행실, 그렇게 원수에게 마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먹을 걸 주는 그 행실을 통하여 그 악인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십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이 모욕을 받을 때 그때는 참죠. 잠잠해요.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더 구하는 자인 건 맞아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실 때는 온유한 자도요,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모욕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잠잠하고 또 내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더 구하는 자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죠. 온유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니 성전에 장사하면서 그렇게 난리치는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자의 돈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에게 가져가라고 양과 소를 다 내쫓아버렸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십니까? 심지어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해시키게 하시면서 여러 번 그들을 갖다가 책망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이니까 그렇게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라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내실 같은 모세도요, 어떻게 신을 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보니까는 백성들이 그 아래서 모양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야, 이게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그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면서 그들 가운데 던지면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면 그들을 책망했다는 걸 보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분을 내면서 그들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방자에 여기며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내게 서라면서, 그랬더니 레인들이요 하나님 편에 선다면서 모세 편을 딱 쓰니까 그들에게 칼을 딱 빼들게 하고, 이제는 형제 자매일지라도 이렇게 방자에 여기는 자들을 갖다가 목을 철하면서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것을 혈기 부린 것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는 거 아세요? 이것을 혈기 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기심으로 분을 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온유할 수 있느냐? 그래요, 마음은 먹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 온유를 억지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라고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그럼 네 마음에 쉼을 얻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신 멍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뭐라고요? 지고 배우라는 거죠. 근데 그대로 다 지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 예수님이 그 수많은 자들로부터 그렇게 비방먹고 모욕을 당했던 그 모욕,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짐과 멍에는 쉬운 거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그 원유를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유하신 이로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너무 원통해 죽겠는데 내 원통함마다 수 없는 모욕과 그로 인해 채찍질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니까 내 원통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말구 위에 나셨다는 거죠. 나와 비교하니까 나는 그래도 더 낫네라는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내게 닥치는 그 어떠한 비방과 모욕 가운데서도 내 온유함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아무리 크게 내게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지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할 때에 내 한란이, 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므로 내가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부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므로 우리가 온유한 데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고 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한번 받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닌가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또 시편 19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입술의 이 말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가운데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그 입의 말로서 미리암이, 아론이 실패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그렇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 이런 거죠. 스데반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면서 기도했다. 입술의 말이 내 주께 연락되는 말을 하는 것과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지 않은 것을 하는 것과 그것이 나의 온유함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이처럼 주께 연락되지 않은 말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너무나 쉽게 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으로 얘기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렇습니까?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한번 나도 그래서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봐야 되겠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자, 말을 안 했죠. 속으로는 다짐하셨겠죠. 아멘. 그때 사탄은 뭐라 할 거예요? 바로 어떤 마음을 주면서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일하실까? 웃기고 있네 하면서 어리석다고 미혹할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복음커녕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라는 하는 소리를 너는 듣게 될 거야 하며 꼬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 알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일하실까요? 아멘.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고 그렇게 말로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실 것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넓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손길,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답을 알려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럼 우리 믿음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잘할 수 없는 거죠.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의 구원을 모두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또 온유함을 모두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명확히 선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헤매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내가 원하는 복과 다름에도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내 뜻과 원대로 되기만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영생에 이르렀듯이 이제 나도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방주가 되겠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이 이 땅의 재물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시식도 아니고 오로지 빛에 의하 그 어둠을 밝히듯이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이 땅을 밝히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고신 나의 좋은 질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종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지 아멘이니까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치하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조치하며 남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친감을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며 남 미쁘신 나의 조치 누구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친구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언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 아멘입니까? 그렇습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아멘입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아멘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부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아멘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